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상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이때 나눕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인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맡겨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것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그 모든 과거의 부담에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죄에서 노임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과거에 죄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부터 건진받는 날, 이러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하고도 같이 모이신 가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요, 오늘 어른 예배 어떻게 보면 같이 드리는 건데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인내해 보세요. 참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정말 착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삭개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새로 바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뽕나무라고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는데 거기엔 다가가지 못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 사이에 지나가시는 것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참 놀랄 일인데 삭개오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해요. 나아가서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했다는 거예요. 직업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스 콜렉터,
이 세리라 그래요. 영어 성경 텍스 콜렉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이 세리 그러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세리 그러면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매국노라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마치 사기치는 그런 도둑질 해가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삭개오는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가면은 나를 따돌려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 싫어합니다. 나를 피해요. 나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받아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다가가면 자기를 오지 말라 그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뽕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를 반가워해 주지 않는데 이 뽕나무는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여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뽕나무가 의미하는 것은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세상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두 가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지 않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에게 들키지 않는 쉽게 숨어 버릴 수 있는 나만의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어떤 방어 기제예요. 자기 방어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꾸만 이어폰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마. 나에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래서 꽂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의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비드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집이 자기만의 방이 뽕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스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세상을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아요. 대화 단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는 다르지만요 자기만의 뽕나무가 다 있어요. 자기만의 뽕나무 안으로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뽕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하루 종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든지 자기만의 인터넷에 빠져 있든지 상처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든지요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낸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요 어느 뽕나무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저기에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면 도와줄 수 있어요. 알면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알면 해결은요 아는 쪽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모르는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자는요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저 가해자가 먼저 나에게 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가해자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요 내가 언제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사랑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지 모르면요 부모님 쪽에서 절대 먼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나 상처받았어, 엄마에게 나 상처받았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의 시도는 뭐냐면 아는 쪽에서 먼저 시도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절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에 피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가해자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에는 이, 계속해서 피의 항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해결책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는 사람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를 알면 세상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왜 맞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얘기하면서요, 여러분도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냥 볼 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그냥 좋은 거 사셨네요. 그리고서 돌아서서는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뽕나무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뽕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꼭꼭 숨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숨겨놓은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가리고요, 머리를 앞으로 내려가지고요, 내가 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머리 이 이마에 있는 여드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장품으로요 주름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하는, 감추고 싶어하는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요, 숨기고 싶은 상처 플러스 우리의 죄악들, 이것만 밝혀지면은 내 인생 끝장난다. 그것도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혹시 본 사람들도요, 그냥 뽕나무, 쟤는 저기 뽕나무가 좋아서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봐도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삭개오는요, 저 사람이 저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뒷부분 읽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것도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요, 나에게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중들 사이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탄절은 여기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놀래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서 다가오시는 거, 이것도 정말로 놀랄만한 일인데, 더욱 놀랄만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Jesus, He knows my name. 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네. 이게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셨을 때 놀랐는 줄 아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 삭개오라고 불리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가지고요, 토색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삭개오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저 하이에나 같은 놈, 저 여우 같은 놈, 저 매국노 같은 놈, 나는 정말 쟤 싫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근거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도요, 예수님 계실 때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가운데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을 부르시는데 그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불러야 된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별명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불같구나, 우리의 아들이다, 분노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별명은 뭘까요? 저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저는 성이 고씨잖아요. 그러니까 고씨는요, 그 뒤에다가 붙이면은요, 이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뭐 고슴도치도 있었고요, 뭐 고릴라도 있었고요, 뭐 고구마도 있었고요, 뭐 고로 시작하는 그런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릴라 그러면요, 리라 그럼 굉장히 이름이 이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고자를 붙이면 고릴라, 그러면 흉측한 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린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그런데 앞에다 고자를 붙여보세요. 고린네. 그럼 아주 냄새나는 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별명을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근데 마치 삭개오도요, 자기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불리움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 하이에나, 저 여우 같은 놈, 매국노,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시라손이라고 하는 옛날에 정치 깡패, 정치 깡패의 역사를 보면은 이걸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일 거예요. 시라손이라고 하는 정말 그 주먹계, 폭력계를요, 이 조폭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라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 주먹이 빨라가지고 별명이 시라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라손이의 본명을 아십니까? 만약 본명을 아시는 분은 아마도 그분도 아마 그쪽 세계 출신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별명만 알지 본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시라손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는요,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았어요. 별명으로 불리운 거예요. 저 하이에나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매국노,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이 하이에나 같이 불리우는, 매국노로 불리우는 이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감동적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내가 잊으면서 살았던 이름인가. 한국말로 하면 순결아 내려와라, 순결아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순결한 의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이게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너 안에 있는 그 핸디캡들, 너 안에 있는 그 상처들, 너가 감추고 싶은 것, 너가 지금 왕따 당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 너 그 열등감이 있잖아, 무시당하고 그런 것 있잖아,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은 그것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 삭개오는요, 내가 원래 내 이름이 삭개오였지, 내 이름이 순결이었지. 그는 급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회개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 삭개오, 내가 너 이름 불렀으니까 너 사람들에게 이거 훔쳤지, 사기쳤지, 이거 도둑질했지, 이거 너 몇 배 갚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니까, 진정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해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만약에 토색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토색했다는 거, 사기쳐가지고 빼앗았다면,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 제국이 세리를 딱 뽑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뽑으면요, 로마 제국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 자기 동족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다가 내는 일정 분량이 있어요. 그 외에는 너가 알아서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백성에게서 자기의 소득을 얼마나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혈안이 되어가지고 동족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요, 다 빼앗은 거예요.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치 그냥 빚을 져서라도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 밸런스, 마이너스 밸런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볼 때에 자기에게 흐뭇함이 있었을까요? 흐뭇함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색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었어도, 좋은 옷이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았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데, 진정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회개하니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여기에 진정한 나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너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니 이 순간까지 혹시 나만의 뽕나무에 숨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삭개오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요, 그것은 알 수 있어요. 내 일주일의 삶을 딱 끊어가지고요, 내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이 있는데 내가 시간 매니지먼트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내가 돈 매니지먼트, 머니 매니지먼트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요, 내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고 속상했고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분이 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핸디캡에 숨지 말아라. 상처에 숨지 말아라. 죄악 뒤에 숨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가장 숨기 쉬운 뽕나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숨기 쉬운 뽕나무는요, 자기의 직분이에요. 나는 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지 않아요. 완벽한 뽕나무입니다. 가장 숨기 쉬운 뽕나무, 정말 커다랗고 높은 강철 뽕나무가 뭔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목사는 예수 안 믿는다고 목사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요,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뽕나무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자기의 뽕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0년, 그것이 나의 뽕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요, 정말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30년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So what? 너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너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너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다고? So what? 너 예수님을 믿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너의 문을 놓고 했는데 너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은 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정말 성탄절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 믿는 척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맡기면 맡기는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또 세상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축제를 벌이기도 하지만, 정작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날은요, 수지 맞은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혹시 나만의 뽕나무 안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만의 뽕나무 안에 있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뽕나무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 나의 상처, 핸디캡, 문제, 나의 죄악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려고 막 목을 비트시고 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다 오픈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족이 없는 자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채움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주님으로부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체험이 있어요. 영원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성큼성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숨은 뽕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나만의 뽕나무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도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꿈과 비전을 줄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너는 달려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